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생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당시 하나님은 애굽 위에 장자 사망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구별하여 바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초태생은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의 초태생으로 이들 역시 애굽 위에 내려진 장자 사망 재앙 중에서 보호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초태생 중 양이나 염소, 소와 같은 정결한 것은 수컷이면 희생의 제물로 직접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초태생은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바쳐져야 했죠. 둘째는 사람의 초태생으로서 남자 장자이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암몬 족속이 드렸던 인신 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장자를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드리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 아래 두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 아래 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소유하고 조금은 무서워 보이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인이 더 이상 애굽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이면 대속의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대속의 제물을 바칠 수 없다면 부정한 것에 목을 꺾어 죽여야만 했습니다. 대속받지 못하면 죽음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목이 꺾일 필요 없이 그 피로 대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피로 영원한 죄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요구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때론 그 은혜는 너무나 쉽고 당연해서 가벼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처음에는 감동과 눈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하나의 상징 정도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너무 많은 십자가가 야경을 어지럽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와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후로 처음 태어나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고백이 넘쳐나는 복되고 복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